이 시간에는 안한존자일기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나의 우빠사야 스승님, 그러면 안한존자 입장에서 정계사 스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 곧다마 부처님, 이 니빠나의 법을 부처님께서만 아시고 다른 비구들이 알지 못했더라면 이 교단이 구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구족으로서 이야기를 하죠. 완전하게 갖추어졌다. 부족하지가 않다. 구족하다. 지금 니빠나의 법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비구들도 압니다. 상가가 있음으로써 이제 구족되었다. 우리 삼귀를 하죠. 이 귀의를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그걸로 충분했으면 상가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근데 승보 이제 상가가 있음으로써 교단 전체가 매우 구족해진 모습을 여쭈었다. 건너뛰어버렸네. 큰 교단이 구족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에 웰루와나에 계실 때 왓사곡다 외도가 와서 여쭈었던 말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아직 따르고 있지 않은 한 외도가 와가지고 왓사곡다 외도가 와서 부처님께 찬탄의 말을 합니다. 이어서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들도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단 전체가 매우 구족해진 모습을 여쭈었다. 사부 대중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왓사곡다 역시 교단에 들어와서 수행의 길을 끝까지 마쳤다. 지금 이 기록에도 큰 제자들이 포함되지 않고 부처님 한 분만 드러내면 구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부처님 성도하시고 그냥 그걸로 이제 끝하면 되죠. 부처님 일대기를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그럼 부처님께서 내적 조건, 외적 조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적 조건으로서 부처님께서 자비심으로 가르침을 그러면은 전하겠다. 내적 조건은 충족되어 있는데 외적 조건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냐? 법을 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설하신다. 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설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때 브라만 전신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께 청합니다. 가르침을 펴셔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내적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법을 그런데 이 법을 누가 알아듣겠냐 하면서 이제 이것도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알아듣겠냐, 이 법은 쉽지가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때 브라만 천신이 이제 구분을 지어서 이 법을 설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부류가 있을 테고, 이 법을 설하지 않으셔도 시간 가면 알아서 깨닫고 아라한이 될 부류가 또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중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셨을 때 빨리 깨닫고 아라한이 될 수 있는 부류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을 펴셔야 됩니다. 법륜을 굴리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브라만 천신이 나와가지고 나타나서 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 중생인 거죠. 브라만 천신이면.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실 때 네, 세상에 놔두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청하는 건 이제 색계 천상의 천신들, 그 다음에 브라만 천신, 이렇게 두 부류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인간은 거기 없죠. 인간은 인간 세상이 있으니까, 도솔천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다음에 성도하셨을 때 법을 설하셔야 됩니다라고 청하는 건 색계 천신도 그 자리에는 못 깁니다. 브라만 천신만이
무색계 중생만이 부처님께 청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죠. 뭔가 그러면은 더 등급이 높은 거예요. 함부로 아무나 청할 수가 없는 부분이 도솔촌에서 인간 세상에 놔두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정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하셨을 때 세상의 법을 펴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의 그런 청함은 이게 뭔가가 좀 구분이 돼 있어요. 느낌이. 여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럼으로써 외적 조건이 충족이 돼가지고 주석서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 근본불교에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됨으로써 그때부터 부처님께서 법을 펴기 시작하셨고, 그럼으로써 또 상가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는 왓사국다 역시 교단에 들어와서 수행의 길을 끝까지 마쳤다. 지금 이 기록에도 큰 제자들이 포함되지 않고 부처님 한 분만 드러내면 부족하지 못할 것이다. 비구 스님들의 공양 그릇을 바르라고 한다. 흙을 빚어서 불에 구운 질그릇이다. 굶주림을 덜기 위해서 사용할 뿐 모양에 볼품이 없어 집착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었다. 수많은 숫자가 바루를 들고 걸식을 다니다 보면 덜어는 조용히 받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갖가지 소리를 내어서 빌기도 했다. 주세요, 주세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계율로 정해지지 않은 그 틈을 늘 저지레를 하는 입장은 있게 마련이니까요. 어떤 이들은 걸식하고 돌아와 공양 중에도 시끄럽게 떠들었다. 이런 걸식과 또 공양과 관련해서 계율이 제일 많은 거죠. 가사를 입었지만 존경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이들이었다. 모이면 그러면 상중하는 다 있게 마련이고, 그러면 상근기만 걸러서 받겠다. 좋은 사람만 받겠다. 문턱을 있는 대로 높여가지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시는 목적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러면 나의 업식과 다른 업식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그러면은 투닥투닥 되면서 그런 와중에 어쨌든 시간 보내면 좋아지냐, 아니면 시간 보내도 제자리 걸음이냐, 아니면 거꾸로 더 안 좋아지냐, 누가 증명할 거냐. 존경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이들도 있었다. 중요한 원인은 전계사 우빠사야. 스승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계사 스승이란 제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크고 작은 허물을 잘 살펴서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계율을 정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되려는 이들은 우빠사야 스승, 전계사를 정하라. 우빠사야 스승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를 보호해야 한다. 제자는 우빠사야 스승을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셔야 한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서로 존중하고 계율을 잘 갖추면 교단의 계율과 지혜 두 가지가, 율과 또 경 두 가지가 구족하여 크게 번영할 것이다. 이제 잔소리를 내가 듣겠다. 그렇게 또 잔소리를 해 주실 분을 정하고 비구로서의 삶을 시작을 해라. 우리 교단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우빠사야 스승을 가까이 해야 한다. 공손하게 가까이 오는 제자에게 우빠사야 스승은 담마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가르쳐줘야 한다. 담마, 법을 가르침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하고, 생활하는 예절과 수행을 알려주며 대중생활도 알려주고, 가사와 같은 필수품도 나누어 주거나 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한다. 현실이 있으니까요. 이제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계사 스승이 만만한 일이 아니죠.
잔소리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보시를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든 아니면 다른 데 어디서라도 또 받을 수 있게끔 구비가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교단에 들어올 때 내 손을 잡아주시니가 베타시사 테라이다. 새 비구인 나에게 막 비구가 된 나에게 계율에 맞게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 그분께서는 혼자 숲으로 떠나셨다. 이 아난존자의 우빠사야 스승, 정계사 스승은 뭐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별로 그러는 분이 아니셨던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가르쳐줄 거 가르쳐주고 그냥 혼자 숲에서 지내는 걸 좋아하는 분이셨던 모양입니다. 날마다 걸식하여 드시는 일을 마친 후에는 홀로 수행자의 행복을 즐기셨다. 그분께서는 조용히 담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분께서 조용히 담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매일 똑같이 하는 걸식에 실증이 났다. 그래서 한 번 걸식하면 여러 날을 혼자 지낼 수 있도록 남은 밥을 말리기 시작했다. 그날 탁발을 하고 그날 먹고 그런데 혼자서 지내고 사람 안 만나고 말 안 하고 그러면 훨씬 덜 먹어도 되죠. 또 산에서 숲에서 지내는 거니까. 그러면 또 그 선정에 들어가서 보내는 시간에 방해를 받는 게 귀찮은 거고, 또 마을에 가가지고 또 탁발하고, 이제 이게 번거로워지니까 한 번 탁발 받은 걸로, 그걸로 이제 하루, 이틀, 3일, 여러 날을 날 수 있게끔 누룽지 같은 거 만든 거겠죠. 법의 즐거움을 즐긴 후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걸식을 할 필요 없이 말려놓은 밥을 물에 불려서 드셨다. 이것을 안 대중은 경멸하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더 깊은 수행을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음식을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낮의 것을 저녁에 먹는 일도 쉽게 생길 것이다. 탁발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은 배가 안 고프니까 그거 뒀다가 저녁 때 배고플 때 먹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냉장고도 없는 거고, 탁발하고 이제 이게 출처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초기에는 부처님 교단 초기에는 탁발하고 그냥 근처에서 적당한 장소에서 먹고 그 다음에 정사로 돌아가고, 나중에는 그냥 정사에도 좀 탁발해 온 것을 먹을 수 있게끔 말하자면 이렇게 간단한 장소를 마련을 해서 그래서 정사에 돌아간 다음에 이제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음식물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때는 이제 엄격했던 거죠. 위생의 문제도 있을 테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점점 내 물건들, 재산들을 점점 쌓아두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법으로는 허물이 없는 행위가 부처님 법으로 봤을 때에는 잘못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계율로서는 허물이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 상가대중의 미래를 위해 금계를 정하셨다. 비구가 음식을 저장했다가 먹으면 그 비구에게 작은 허물을 지운다. 금계를 정하셨는데 너무 무거운 중범죄는 아니고, 하지만 이제 하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숲에서 지내는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겨울이나 여름에만 숲으로 가실 수 있었다. 안거가 아닌 때, 우기가 안 거니까요, 이때는.
우기에는 걸식을 위해 먼 걸음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중과 함께 도시 근처에서 안거를 했다. 전계사 스승님과 함께 지낼 때 계율로 정해진 것이 또 있었다. 어느 안거 중에 그분의 몸에 피부병이 생겼다. 전신에 피와 고름이 흘러 가사를 물에 불려서 떼야 했을 정도였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는 계율을 정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에게 가려운 병, 종기, 고름병이 생기거나 몸에 나쁜 냄새가 나면 그에 적당한 약을 사용하라. 이와 함께 비구들이 목욕할 때 비누 대신 쓰는 마른 쇠똥과 향이 나는 흙, 물들이고 남은 나무 껍질도 허락하셨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약으로 병이 말끔히 나았을 때 나의 전계사 스승님은 이렇게 읊으셨다. 개송으로 교만의 뿔이 부러진 큰 황소는 밭을 가는 곳에 풀 무더기와 그루터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나지 않으며 쉽게 밀어제치는 것처럼 낮과 밤도 쉽게 지나간다. 감마 오용락 대상과 섞이지 않고 조용하고 편안한 최상의 행복을 얻었기 때문이라네. 아난존자의 우빠사야 스승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홀로 지내는 걸 즐겨서 하셨던 분이고 탁발한 음식을 좀 보관해서 먹다가 비구 대중 사이에서 시비가 일었고 그것을 부처님께서 금계로 정하셨고 그러면 요 시간 순서로 봤을 때에는 금계로 정하기 전에 이미 비구들 사이에서 시비가 일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때 수행자들이 이제 꼭 부처님 교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뭔가 음식을 보관을 하고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 수행자답지 않다. 이렇게 봤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은 버리죠. 음식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 버리는 건 좀 별로라고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때는 이제 음식을 남은 거를 보관하는 게 별로다. 개송 보면 교만의 뿔이 부러진 황소는 풀 무더기든 그루터기든 뭔가 가로막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낮과 밤이 쉽게 지나간다. 시간 잘 간다. 괴로운 시간이든 편안한 시간이든 잘 지나간다. 안냐시 꼰단냐 테라. 꼰단냐가 깨달았다. 안냐시 꼰단냐 테라. 우빠사야 스승님만큼 지혜가 크신 분이 바로 뽕나 테라이다. 앞에서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한 소리 듣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만난 뽕나 테라 부르나존자 설법제일 뽕나 테라에게 가르침을 받고 수다원과에 올랐었죠. 은혜가 크신 분이 바로 뽕나 테라이다. 나에게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뽕나 테라는 법을 설함에 첫째 가는 분이셨다. 칭호가 설법제일이다. 단지 법문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이들이 잘 알아듣도록 설하시는 것만큼 스스로도 높은 수행을 하시며 말과 행동에 10가지 공덕이 있었다. 첫째, 집착하지 않는 공덕. 둘째, 좋고 나쁨에 구분 없이 만족하는 공덕. 셋째, 깜마 오용락의 대상을 멀리하는 공덕. 넷째, 사부대중과 섞여 지내지 않는 공덕. 다섯째, 물러남이 없이 용기를 더하는 공덕. 여섯째, 지계의 공덕. 일곱 번째, 삼매의 공덕. 여덟 번째, 법의 성품을 사실대로 바르게 보는 지혜의 공덕. 아홉 번째, 본내에서 벗어난 니빠나의 공덕.
열 번째 도와 과를 다시 보는 지혜의 공덕 해가지고 순서가 있죠. 들어보셔도 그죠? 이제 그냥 독립된 10가지가 아니라 요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거 이제 이런 느낌으로 처음은 집착을 하지 않는다. 좋고 나쁨에 구분 없이 만족한다. 이제 요것을 시작으로 해서 쭉 하면 닛바나의 공덕인 거고요. 그러면 뭐 열반인 거고 깨달음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도와 과를 다시 보는 지혜의 공덕,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다. 내가 그러면 깨달은 게 맞나? 이러한 의구심이 없다. 명확하다. 뽕라테라께서 이렇게 훌륭한 공덕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스승이신 꼰단냐 테라 덕분이었다. 5 비구 가운데 제일 먼저 깨달은 꼰단냐 테라가 이제 뽕라테라의 스승이고 또 뽕라테라의 삼촌이기도 하다. 꼰단냐 존자, 꼰단냐 테라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연세도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보다 많습니다. 깨달음 또한 첫 번째였다. 부처님께 가장 먼저 깨달았다. 부처님 다음으로 법을 깨달은 특별한 분께 대중스님들과 신남 신녀들은 언제나 존경하고 예배드렸다. 하지만 예배를 받아야 하는 분에게는 괴로움이 있었다. 그것은 마음의 괴로움이 아닌 몸의 괴로움이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들은 끊임없었고 그때마다 꼰단냐 테라는 손님을 맞이하고 적당한 법문으로 축원을 해야 했다. 이제 사람을 제접하는 일이 몸에 붙였다.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익은 과일과 같이 되셨지만 생로병사에서 벗어났으므로 육신에 동요할 일은 없었다. 그래도 소멸하기 전에 법의 향기를 느끼며 편안히 지내고 싶으셨다. 한야시 꼰단냐 테라는 그 앞에 걸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꼰단냐 테라는 자신들은 오르웰라 숲에서 부처님을 떠났지만 부처님 고행 그만뒀다 하고 타락했다 하고 떠났지만 먼 거리를 찾아오셔서 윤회의 고통을 건너가게 해주신 부처님을 시봉했다. 이렇게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안야시 꼰단냐 테라는 마음 놓고 부처님 시봉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바로 누이 만나시 브라만의 아들 뽕라 테라였다. 꼰단냐 테라는 뽕라 테라를 조카를 부처님께 보내고 당신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떠났다. 그리고 바로 열반에 들진 않으시고 이것도 기억이 그런데 한 7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는지 숲에 사람 없는 숲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코끼리 시봉을 받으면서 지내시다가 6년, 7년 지나서 이제 열반을 앞두고 부처님을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네, 그때 주변의 다른 비구들은 못 알아보죠. 뭐 지금처럼 뭐 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부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제가 이제 열반을 들려고 한다고. 네, 아무튼 뭐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 어디에서 열반에 들려고 하냐 했을 때 내가 혼자 지낼 때 내 옆에서 그래도 오랜 기간 시봉을 잘한 코끼리들이 있는 숲으로 가서 무슨 연못 옆에서 거기에서 열반에 들겠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때 그럼 그렇게 해라도 아니고 하지 말아라도 아니고 그냥 금구로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심으로써 이제 허락을 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이제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이제 허락을 하시면 그 죽음에 대해서 허락을 하신 걸 가지고 또 시비를 하는 논리로 갈 수가 있고, 허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목숨에 집착을 하는 거 아니냐, 부처님께서 또 요런 시비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요 양쪽을 다 이제 말하자면은 피해가는 입장으로서 이제 늘 그런 제 지점마다 좋게 표현하면 궁금증인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는 또, 이거는 평상시에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시던 그런 법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항상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후대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안목에 있는 큰 스님이 주석서를 남기고 아무튼 자기 조카인 뽕나 테라 부르나 존자를 부처님께 그러면은 이제 뭐 시봉하는 일을 맡기고 본인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깝빌라를 방문하실 때 요 꼰단냐 테라는 함께 오지 않았다. 깝빌라 방문은 이제 아주 초기이니까 성도를 하신 후에,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떠나셨다는 얘기죠. 꼰단냐 존자가. 바띠아 테라의 행복, 요 아난존자가 같이 출가를 한 6 왕자 중에 제일 마지인 바띠아 테라입니다. 나에게 법의 눈을 열어준 뽕나 테라와 교단을 이끌어가는 덕 높은 분들을 보여주었다. 이제 나와 함께 교단에 들어온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리라. 6 왕자와 이발사까지 7명이 하인까지 7명이 함께 비구가 되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수행자의 일을 마친 이는 아라한과에 오른 이는 바띠아 테라이다. 그는 원래 교단에 들어오기 전에 삭가족의 왕이었다. 아흔이 넘은 수토다나 대왕께서 조카인 바띠아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지만 바띠아 테라는 왕위를 뒤로한 채 비구가 되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띠아 테라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수토다나 왕이 첫 번째 아들인 부처님 시타르타 왕자에게 왕위를 줘야 되는데 진작에 출가했고, 난다 왕자한테 주는 행사장에서 부처님이 난다 왕자도 데리고 와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손주도 부처님께서 데리고 와버리고, 다른 직계로는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조카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한 건 아니지만 시켜놓으면은 뭐 출가를 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좀 그게 어수선하게 됐던 거죠. 바띠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왕이 돼가지고 삭가족에 소임 살고 있는데 모든 집안에서 한 명씩은 우리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을 잘 모시자, 그런 얘기는 뒤에 나올 테니까 왜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됐는지는. 그러다 보니까 마하나마하고 지금 출가를 하지 아니한 부처님의 사촌 가운데 마하나마가 첫째, 둘째가 아누루타, 천안제일 아나휼 아누루타. 마하나마가 우리 너하고 나 중에서도 이제 한 명 출가해야 되는데 너가 출가할래? 그랬더니 아누루타는 그게 뭐냐고, 수행자 되는 일이 뭐냐고. 그때 수행자가 되면은 머리를 깎고 거친 베옷에 물들인 베옷을 입고 지내야 되고 맨 바닥에 누워서 자야 되고 탁발해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자기는 힘들다,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좋다. 형이 마하나마 형이
그럼 내가 출가할 테니까 너는 그러면 집안일을 잘 물려받아라. 그랬더니 그 집안일을 뭘 해야 되냐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의 지리한 과정을 쭉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건 더 못하겠다. 그냥 출가하겠다. 이래가지고 출가하신 분이 천한제일 아나유일인데, 자기가 출가를 하는데 이 밧띠아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데, 밧띠아가 아 그래 그럼 나는 지금 우리 종족을 위해서 큰 일을 맡았으니까 그러면 7년을 기다려달라. 7년. 자기 이제 죽었다 깨나도 농사 지을 수는 없으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자기 빨리 출가하겠다고. 7년 절대 안 된다. 6년, 5년 쭉쭉쭉 내려와서 1년 그것도 안 된다. 또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7일까지. 아, 그래 그럼 7일은 내가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밧띠아도 졸지상간에 자기 절친이었던 아누르타가 옆에서 그렇게 쫄라대는 통에 뭐 7일 만에 왕이 던지고 그리고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첫 번째로 수행자의 일을 마쳤다 밧띠아 테라가. 그는 원래 교단에 들어오기 전에 사가정의 왕이었다. 아흔이 넘은 수토다나 대왕께서 조카인 밧띠아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지만 밧띠아 테라는 왕위를 뒤로한 채 비구가 되었다. 아 맞아요. 얘기하니까 이제 조금씩 생각이 나는 게, 아누르타가 그러면 본인이 출가하기로 결정하고, 근데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집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가할 수 있는 계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밧띠아 테라를 물고 늘어지는 거였죠. 자기 친구하고 그러면은 같이 가는 거는 이제 허락해 달라고. 근데 이 어머니가 아 밧띠아는 쟤는 출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허락을 해버린 거죠, 그거를. 그는 출가한 곳이 아노피아의 망고동산에 혼자 앉아서 지내며 가끔 중얼거렸다. 밧띠아 테라가 오 행복하구나, 오 행복하구나. 권력을 누리더니가 행복을 노래하니까 출가 전에 부귀호사를 떠올리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이들이 생겼다. 이제 대중들 가운데 그 행복하다라는 찬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딜 가나 이제 시비는 항상 있어요. 밧띠아 테라는 의심의 먼지를 없애기 위해 부처님께서 물으시는 대로 대답해야 했다. 밧띠아여, 오 행복하구나, 오 행복하구나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사실입니다. 어떤 호사와 부귀를 생각하고 그처럼 말했는가? 부처님, 제자는 출가하기 전에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라의 힘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이 따랐습니다. 왕궁과 도시 안팎으로 겹겹이 호위병을 둘러놓았지만 언제나 두려움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모두 버린 지금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앉고 싶은 대로 앉으며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홀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의심할 필요 없이 보시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지냅니다. 제자의 마음은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탄성이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 이것이 이익이 높은 곳에 도달한 제일가능이라는 칭호를 받은 밧띠아 테라가 탄성을 읊었던 이유이다. 아누르타 테라의 깨달음. 아누르타 바로 나옵니다. 밧띠아 테라는 뭐 신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그런데 그냥 편하다. 아라한과에 올라가지고 할 일을 다 마쳤고, 동생 아누르타는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할 만큼 특별히 복이 많은 사람이었다. 아누르타는 항상 이제 이런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죠.
뭔가 없다, 부족하다. 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곡물이 어디서 나오냐? 한 명은 곡식 창고에서 나온다. 한 명은 뭐 그릇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안 울었다가 아니다. 안 울었다가 그릇에서 나온다고 그런 거죠. 한 명이 국자에서 나온다. 항상 풍족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사촌 동생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눈부시도록 유명했다. 출가하고 난 다음 오래지 않아 천인과 같이 볼 수 있는 특수한 능력, 천안통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는 천안통을 얻은 다음에도 머무르지 않고 수행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다. 공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항상 선정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세간 선정에서 가장 높은 신통을 얻으면 진리를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간 선정으로 신통을 얻는 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한 달 걸려서 볼 수 있는 진리도 신통의 힘이며 하루 만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니빠나의 법을 깨닫는 순간을 바라며 노력했고 그런 만큼 신통은 더욱 크고 깊고 분명해졌다. 그러나 아누루타의 이러한 능력이 니빠나에 이르게 해주지 않았다. 뭔가 이제 계산에서 벗어난 거예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럼 신통은 얻었는데, 그런데 그거랑 출세간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는 것과는 이게 별개더라. 같은 날 비구가 된 바티아테라는 신통에 의지하지 않고도 오래지 않아 아라한과에 올랐다. 하지만 아누루타에게는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선정 신통에 의지해서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함을 느끼고 마하 사리불 테라에게 물었다. 사리불 존자에게, 지혜제일 사리불에게 가서 물었어요. 마하테라님, 제자는 특별히 깨끗한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천안통의 지혜로 일천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물러나지 않는 노력으로 열심히 수행합니다. 특별히 깨끗한 눈, 그 다음에 물러나지 않는 노력. 몸은 번뇌가 없이 조용합니다. 마음 또한 흔들림 없이 머뭅니다. 몸과 마음이 가지런하다. 그렇지만 사견과 집착에 걸림이 없는데도 제자의 마음은 번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뭔가 걸리는 게 여전히 있다. 이 번뇌의 소용돌이가 뭐 거창한 소용돌이가 아니더라도 아주 미세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아누루타처럼 이렇게 신통이 깊고 그럼 그만큼 맑은 입장이면 그러면 아주 사소한 티끌도 이게 못 견디는 거죠, 한마디로. 아누루타가 여쭌 그대로 사립을 마하테라가 말했다, 물었다. 아누루타여, 나는 특별하게 깨끗한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전안으로 일천세계를 볼 수 있다. 인용이에요. 너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특별하게 깨끗한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천안으로 일천세계를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는 한 너에게 교만심이 남아있다. 너가 얘기한 거, 너는 수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교만을 얘기한 거야. 아누루타여, 나는 물러남이 없는 노력으로 열심히 수행하여 잊어버림 없이 알고 선명하게 기억한다. 몸도 번뇌가 없고 번뇌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며 마음은 한 군데에 잘 머문다. 이러한 생각이 있는 한 너에게는 산란심이 있다. 너는 그러면 고요하다. 집중을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산란함이다. 아누루타여, 나의 마음이 갈망과 사견에 집착하지 않음에도 번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있는 한 너에게 의심이 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지금 포인트를 찝어준 것이 너가 얘기한 건 교만이고 산란심이고 또 의심이다. 안으로 따여 이 세 가지를 버려라. 이 세 가지를 가슴에 두지 말고 닛바나의 마음을 보내라. 닛바나, 열반의 마음을 둬야지. 얼마나 내가 그럼 신통으로든 아니면 맑힘으로든 맑음으로든 아니면 갈망과 사견에 집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든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모양으로서 맑히고 모양으로서 또 신통이고 선정이고 모양으로서 사견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거를 하는 것과 출세간에 깨달음을 얻는 거는 아무 상관없다. 사리불존자의 가르침을 들은 안우르따는 교만과 산란 그리고 의심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그러면은 집중을 잘 하는지 뭐 선정인지 안 산란한지 안 의심인지 안 교만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다. 마음에 두지 않고 신심을 새롭게 하여 바른 노력으로 비구의 할 일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안으로다가 하려고 한 닛바나법은 열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알게 하려고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나라는 교만심과 섞임 없이 조용히 머물고 있다. 나라는 교만심, 나다라는 유아면은 다 교만심이다. 아, 저 사람 참 그럼 교만하네. 이제 그런 일상 용어로서의 교만도 들어가겠지만 미세한 생각 하나 일어났으면 그럼 그거 다 교만이다. 만들면 교만이다. 자귀다, 자귀. 그러한 자귀가 섞임없이 그대로 조용히 머물고 있다. 갈망과 사견으로 집착을 받지 않아 번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있다. 벗어난 성품이기 때문에 무하다. 조절할 수 없는 성품이다. 내가 뜻대로 되지 않는 성품이다. 닛바나는 조용히 머무는 모습이다. 조용하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지는 것과 섞이지 않는다. 안 생기는 게 조용한 게 아니라 생기고 사라지는 건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거기에 섞이지 않는다. 만들고 준비해서 생기는 조용함이 아니다. 청정이 아니다. 만들어진 정정이 아니다. 원인과 결과도 생김도 사라짐도 없는 본래 조용함이다. 본래 조용한 것을 만들어서 나의 노력으로 조용함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갈망과 사견으로 집착하지 않음에도 번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라는 스스로의 의심에 빠진 것이다. 안우르따는 의심과 산란심 그리고 교만이 가로막고 있는 동안 가장 가까이 있는 닛바나법을 얻지 못했다. 사리불 마하테라의 가르침대로 세 가지를 버렸을 때 닛바나의 법을 순간에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출세간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이미 얻은 세간 선정도 튼튼하지 않다. 세간 선정이다, 신통이다. 이제 이러면 그러면 내가 뭔가 남들이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다 하면 그럼 보통 신통을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을 누구나 하는 것도 그럼 신통일 텐데 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신통이다. 내가 내 뜻대로 그래도 이거 좀 할 수 있다. 당장 입 벌려서 소리 낼 수도 있고 입 다물어서 안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가 막힌 신통이 있어서 날씨를 조화를 부릴 수가 있다. 뭐가 됐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것도 신통 저것도 신통인데
그런데 뭔가 쓴다 하면 내 배터리를 갖다 쓴다. 생명 에너지를 갖다 쓴다. 소리 내서 말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자식한테 잔소리해가지고 행동을 뭘 바꾸겠다. 그러면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구 사람 하나 행동 바꾸는 것도 근데 생명을 들이부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신통이 있는 게 오히려 빨리 죽는다. 내가 얼마나 내 생명을 들이붓고 있는지도 모르고 배터리가 쫙쫙 빠지는 것도 모르고 신난다고. 그런데 출세간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세간선정도 튼튼하지 않다. 모르니까. 자기 배터리가 얼마나 유한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은 튼튼하지가 않다. 오래 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출세간의 지혜, 도와 과의 지혜를 얻을 때 신통 또한 오래가며 원할 때마다 들어가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흐름과 역행하지 않는다. 신통을 2년 따라 쓰더라도 바람 부는 방향으로 종이 비행기 날린다. 출세간의 지혜로 튼튼한 천안통을 갖춘 아누루타에게 부처님께서는 천안통의 첫째가는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주셨다. 그렇답니다. 비구니 가운데 신통제일은 이제 부인이었던 부처님의 야소다라 공주가 비구니 가운데 신통제일이라고 하고, 여기는 지금 천안통, 천안제일인 거죠. 신통제일은 이제 목련존자이시고. 여튼. 그러면은 이제 근본불교 경전 보면 대지를 접었다 폈다 합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그걸 믿을 거냐. 그럼 또 궁금하면 이제 주석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유물론적으로 우리가 뭐 보통 과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주 상식에만 맞는 이야기만 싹 정제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말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저런 부처님께서는 황소 몇 마리의 힘을 지닌 사람만 당길 수 있는 커다란 화살을 당기시고 참 대단하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포인트를 잡고 뭐 또 얘기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무슨 얘기하죠? 공양 맛있게 하십시오.